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다가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범위는 창세기 29장, 마태복음 28장, 에스더 5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도입니다. 인도. 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구원을 약속을 해 주셨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조금 크게 본다면 어렵고 또 힘겨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고 또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셨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동행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을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보호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키겠다. 보호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 인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동행, 보호, 인도 이 세 가지 구원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 구원이 한 단계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인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네 장에서도 마태복음 28장, 에스더 5장, 사도행전 28장에도 이 인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9장인데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2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로 하란에 도착했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인도로 야곱을 하란에 도착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것, 그리고 내가 새한교회를 만난 것, 그리고 내가 새한교회 지체들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내 의도도 아니고 또 우연도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 또 라헬을 만난 것, 또 외삼촌 라반의 목자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너를 이 땅으로 오기까지 인도하겠다. 동행, 보호, 인도. 이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야곱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가지는 모든 사건들, 또 가지는 모든 만남들, 야곱의 입장에서 말씀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이곳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 이 구원에 대한 말씀, 동행, 보호, 인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리고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이 사건은,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의 성취다. 그렇게 야곱은 받아들이겠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4절 보시면은 야곱이 만난 목자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나홀의 손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목자들과의 만남, 우연한 만남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지는 만남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허락하시는 만남으로 보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데 마침 또 그때 누가 옵니까? 그때 라반의 딸이 오는 거예요.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입니까? 라반을 알고 있는 그 목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또 누가 옵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더라. 아,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야곱은 믿게 되겠죠. 11절 보시면은 야곱은 그 라헬에게 어떡합니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남녀 간의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인사입니다. 친척들 간의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웅례를 한다거나 또 손을 잡는다거나 그렇게 반갑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입을 맞추었다.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친밀감을 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입을 맞추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올라왔고 그것에 푹 빠져 울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긴 여정, 긴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홀로 그 먼 거리를 왔을 때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마음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터져서 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감격, 그 감격으로 인해서 야곱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이 감정으로 인해서 야곱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로 하란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창세기 29장에 있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 이 인도의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는요, 내 생각과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야곱에게 있었는데 야곱의 생각과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요, 이삭의 축복을 속여 빼앗았죠. 그러자 에서가 크게 분노를 하고 야곱을 죽이려는 흉계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 모든 일들을 꾸몄던 자가 누굽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죠.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일단 야곱을 살려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에서도 잃고 또 리브가의 말처럼 야곱도 잃을 수가 없으니까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27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노가 풀릴 때까지, 아니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거주하고 와라. 그러니까 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만 있다가 와라. 이게 뭡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동안만 있다가 와라. 네 형이 무척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네 외삼촌 하란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만 있다가 와라.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리브가의 생각이었어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며칠 동안만 있다가 나는 다시 어디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서 감사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리브가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로 만난 라반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며칠을 머물러야 되는데 한 달을 훌쩍 넘겼어요. 한 달을 훌쩍 넘겼어요. 며칠이 금방 한 달이 되어버렸고요. 또 보시면 품삯으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얼마 동안 라반을 섬깁니까? 총
14년을 섬깁니다.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기고 또 속아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섬기고 합 14년을 수고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29장만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 창세기 1장만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14년이 지난 거예요. 야곱은 14년에서 하란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마음속에 나는 며칠만 있다가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도와 같다, 다르다.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니 하나님의 인도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 다를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가 의도하는 그 내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가야 하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자세. 근데 내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집 부리는 사람,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것을 신념이라고 착각하고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힘을 탁 빼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거기에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에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라반을 라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속여서 누구를 줍니까? 먼저 레아를 줍니다. 근데 그게 25절입니다. 외삼촌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흥미로운 내용이죠. 야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속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반전을 라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존재가 누구냐?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속이는 존재에서 속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만난 이 라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라반은 내가 저 야곱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 그런 라반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속이는 자 야곱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속임을 당하게 하시므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도에는 내 죄와 내 실수와 내 실패와 내 못된 본성과 인간의 부정과 연약함,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이 야곱을 주께서 소멸시키게 하시기 위한 야곱과 같은
내 본성을, 이게 죄성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 죄성인데 이 야곱을 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형통하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잘 되고 형통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내 안에 이 야곱과 같은 본성들을, 야곱과 같은 이 단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멸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깎아내리시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다. 어렵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는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의 예수죠.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입니다.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가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28장 20절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요. 개인적인 종말, 이게 죽음이고요. 다른 종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의 끝에 오시는 종말. 그게 세상 끝이에요.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이든지 언제까지? 바로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에 의한다면 너를 인도하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왔지만은 우리의 의도로 우리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한 거죠. 이 시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 5장에 가보시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 하나님의 인도, 이 인도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에스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신분으로는 페르시아의 왕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에스더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왕께 나아가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으로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악한 하만을 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에스더 5장이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은요. 벌써 사도행전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맥체인 성경기가 참 신기해요. 금방 읽어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제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로마서를 읽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 마가복음을 읽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이 참 좋은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것이 참 좋은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도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2월 달부터는 마가복음을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가복음을 먼저 이렇게 읽으니까는 또 주일날 듣는 말씀에 참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것이고 또 오늘부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로마서를 읽게 될 것인데 사도행전 28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보시면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를 로마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믿는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니 너희도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인도로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치유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도착한 그 멜리데 섬에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그래서 그 성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확인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이나 포로 이후에 그 살았던 그 에스더 그 시대이나 예수께서 살으셨던 그 시대이나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역사하고 움직였던 교회 시대나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맥체인 성경 읽기의 장점이에요.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거. 이걸 믿는 거, 이거를. 과거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약속 예수님 지금까지 지켜와셨고요. 지켜오셨고요. 오늘도 지키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우리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또 그 인도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 더 확실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실감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교육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길호연 손용순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최온유,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충만한 가정, 저들의 자녀, 저들의 일터, 저들의 기업, 저들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죠. 간절히 손이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금요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금요 기도회에 성공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